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며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역, 우리가 보통 사역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일들, 봉사들,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는 주로 많이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역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사역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쓰실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냐? 내 인생이, 나의 인격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가 직분이든 역할이든 관계이든 섬김의 일들이든 어떠한 자리들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사역이 되고 우리 보통 말하는 미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기술로, 내 재주로, 내 화술로, 요즘 속칭 내 말빨로 아무리 잘 말해도, 아무리 내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성취감은 있을지 모릅니다. 내 목표는 달성했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내 성취감이 있는 것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그야말로 믿음의 아들로 부르고 신앙의 아들로 부르고 실제로도 아들같이 사랑하며 아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의 서신을 지금 쓰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히나 이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동력하며
이 말씀의 사역,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이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서신에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들이 함께 강조되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거냐, 어떻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을 먼저 보시면요, 여기에는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그릇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큰 집이 크니까 식구도 많을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릇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쭉 나열을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쓰이는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귀하게 쓰인다, 천하게 쓰인다는 지금 뒤에 나오는 귀 쓰는 그릇, 이것과는 좀 별개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죠. 쓰이는 용도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죠. 무엇을 담느냐, 어디에 올려지느냐,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굉장히 이것은 다양하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릇의 종류들을 쭉 보면 여기에는 그릇의 종류들을 나누는 제일 핵심적인 기준은 재질이죠. 재료이죠.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죠. 금으로 만들어지고 은으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만 보면, 재질로만 보면 재질이 얼마나, 그 재료가 얼마나 비싼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가 매겨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금그릇, 은그릇 쭉 나무그릇, 질그릇 놓고 보면 금그릇이 제일 귀하잖아요. 제일 비싸잖아요. 제일 가치 있는 거죠. 그건 뭐 재료의 가치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쓰여지는 용도들, 어떤 것은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될 거고, 어떤 것은 밥을 담는 그릇이 될 거고, 어떤 것은 뭐 장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심지어 쓰레기를 담는 그릇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뭐 개들이나 짐승들에게 주는 밥을 담는 그러한 그릇도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정말로 귀하게 쓰여진다. 귀하게 쓰여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주인의 목적에 정말로 합당하게, 소중하게, 정말 적절하게 주인의 뜻을 이루는, 주인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들이 있다. 밥그릇과 보석을 담는 그릇, 어떤 게 더 귀하다고 볼 수 있겠냐는 거죠. 재료의 가치, 그 그릇의 값 말고 주인이 쓰는 목적과 주인이 쓰는 그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귀하게 쓰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보석 그릇이 더 귀하다, 밥그릇이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주인에게 얼마나 성취를 주고 주인의 얼마나 만족을 주고 주인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쓰여지는가가 사실은 귀하게 쓰는 것의 차이들이 된다는 겁니다. 귀히 쓰게 되느냐, 아니면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 그릇이 거기에 합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그릇으로 물을 담고 싶은데 금이 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쓰고 싶은 용도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 그릇에 지금 밥을 담아야 되는데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밥그릇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 귀히 쓰는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다. 귀히 쓰는 그릇에 가장 우선되는 기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은
깨끗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선한 일은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일입니다. 주인이 선하게 여기는 일이에요. 주인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가면 지금 사람을 지금 이 그릇으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준비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게 깨끗함으로 준비되는 것이 된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보죠. 사람들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다양합니다. 타고난 힘이 다르고요, 타고난 재능도 다르고요, 훈련되고 경험해온 그 과정을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위나 역할이나 외모나 출신이나 환경이나 은사나 다양한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아 보이고, 외모로 본다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금그릇 같겠죠. 재능과 능력으로 본다면 머리 좋고 빨리 배울 수 있고 학습 능력이 좋고 성취가 빠르고 그러면 금그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운동 능력으로 본다면, 운동선수로 본다면 체격 좋고 키 크고 배구나 농구나 이런 건 더더욱 키가 좌우할 테니까 운동 센스, 운동 감각이 좋고 그런 것들을 타고난 그런 모습들이 거기는 금그릇이 될 겁니다. 금그릇같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주인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타고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한 능력이나 힘이나 재주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건 먼지만큼도 안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정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며 세우며 공급하며 그 일들 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가는 것, 이건 별개의 이야기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야 할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사역이 맡겨지고 뭔가 역할이 맡겨지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준비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교사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된 대로 가서 아이들 앞에서 내 마음대로 짓거린다면 그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내 재능과 내 재주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강단에 서서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하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게 맡겨진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내 인격과 내 삶과 내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준비되어야 될 자리를 오늘 말씀은 깨끗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깨끗함이 준비된다는 것은, 물론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를 우리는 한정적인 어떤 특정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한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음란한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또 아니면 나는 더럽다고 말하는 더러운 말들 내 입에 올리지 않고, 그런데요, 그러면 나는 깨끗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데 이 깨끗함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모든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욕심, 사람의 욕심, 지위의 욕심, 내 위치의 욕심, 욕심에 붙들리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럽게 하게 된답니다. 그 욕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꾸 비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들에서 사람들마다 그 욕심의 종류가 취약한 자리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마다 이 욕심의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약한 욕심의 자리들이 어떠한 자리들인지를 빨리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나의 그 욕심의 자리들을 싸우고 다루어내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더 깨끗하여지고 귀하게 쓰여지고 은혜의 부요함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일들을 힘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욕심이 아니고, 다른 내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유이신 거예요. 주님이 내 이유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이 목적을 얻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것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것들을 내가 이루어 가고 싶다, 이걸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자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답니다. 깨끗함이 어쩌면 결과일 수도 있는데, 또 깨끗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다루냐면 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걸 따르는 것, 이게 우리가 깨끗함의 증거랍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 사랑을 따르는 것, 화평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깨끗함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많은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재주가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으로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가진 게 많은데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나의 방법과 이것들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전혀 되지를 못하는 얘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순간순간 그런 것들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준비되는 것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깨끗하고
사람들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나 욕심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것,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또 아니면 더러운 수단으로 어떤 방법이든 그 물질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물질에 대해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지위에 대해, 역할에 대해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도, 재능에 대해서도, 위치에 대해서도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신 위치, 오늘 내게 주신 직분, 오늘 내게 주신 사역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금그릇을 보고 왜 나는 금그릇으로 못 태어났나? 왜 주인이 나는 왜 금그릇으로 만들지를 않았나? 그러고 있다면 이 질그릇은 질그릇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그릇이 아이고 저 질그릇 봐라, 나는 저것들하고 다르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런 타령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나의 어떤 것들이 나를 더럽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히고, 내 입술을, 내 말을 더럽히고, 내 행위를, 내 삶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것들을 방해하는 자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깨끗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부터 26절은요, 22절 끝에 이야기하는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과정이 되는데, 이렇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는 버리라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뭘 버리라고요? 변론을 버리라 말합니다. 이건 어리석고 무식한 거다. 변론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 변론에서 다툼이 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변론은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옳다는 주장의 싸움이 변론입니다. 내가 옳다는 A와 내가 옳다는 B가 싸우는 자리가 변론이에요. 변론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죠.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변론들을 변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변론하며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도 필요한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변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내가 옳다의 싸움이 있는 자리들마다 성경은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무식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잘나서 내 주장을 펼치는데, 나는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주장하고 펼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 무식한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건 자꾸만 다툼을 낳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다툼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태도의 부드러움, 이게 온유함입니다. 여기에는 연결되는 것이 겸손이 항상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 지상에 어떤 이보다 승한 사람이라, 나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근데 모세는 타고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적으로 온유함이 자기의 성품으로 성향으로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다혈질적인 기질도 보이고요, 굉장히 거친 어떤 방법들도 나타나고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괴롭히는 애굽 군사 때려 죽이고 결국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펄펄 끓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온유한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주님의 시선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주님의 온유함으로 긍휼로 대하실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도 다 경험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육신이라 그러죠. 우리와 같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같으면 주님처럼 그들과 같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이 되는 누구, 그 사람과 완전히 내가 동일한 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성육신으로 다루어내는 소중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마음을 품고 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자신의 성육신의 노력들이 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은 가르침과 온유를 연결을 합니다. 훈계와 온유함을 연결합니다. 가르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되어야 될 것, 나아가야 될 길,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훈련시키고 세워주는 겁니다.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훈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자리도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그 훈계가 그들 안에 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정말로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변화가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역자들한테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 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주일학교 부서들을 전부 다 해본 것 같아요. 유치부는 제가 사역자로는, 교육자로는 해보지 않고 율동교사로 잠깐 했어요. 율동교사로. 제가 율동 잘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새 율동은 못하겠다. 요새 율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온 몸을 써야 되니까. 제가 상반신 쓰는 율동까지는 잘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부서들 뭐 유초등부도 사역을 했고 중고등부도 사역했고 대학 청년들 오래 했고 그랬는데 저는 제일 어려웠던 부서가 어디냐면 중등부였어요. 중고등부가 합해진 부서도 한번 했었고 중등부 따로도 했었는데 중등부 정말 힘들었어요.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애들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로봇인지 인형인지 푹 숙이고 있다가 막 부장 집사님이 막 고개들아 막 부장 집사님 따라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개는 드는데 표정이 없어요. 정말 제 딴에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뭐 영상 자료도 쓰고 막 온갖 것 해서 아는데 반응도 아무런 뭐 어떤 것도 없어요. 제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인간들 도대체 저렇게 반응이 없나 낙심이 될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아이들하고 나하고 교감이 이루어질 때예요. 아이들 편에서 어떤 인식을 하느냐 하면 저 목사님 우리 편이야 이 인식이 될 때 특히 중등부 때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그룹으로 나를 이렇게 편입시켜 줄 때 그럴 때 아이들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비로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내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는 부장 집사님이 혼을 내도 뭘 어떻게 해도 그 마음 속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요.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관심사가 뭔지, 저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또 아니면 무엇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건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다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되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내 메시지도 좀 달라지겠죠. 적용점이 달라질 거고 관점도 좀 달라질 거고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그 아이들의 영혼에 가닿을 수 있는 고민들이 내 속에도 일어나는 거죠. 서로가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나를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 그러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 조금씩 나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아이들이 저를 봐줘요. 좀 지루해도 목사님 좀 생각해서 좀 들어줘라. 지네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우리 얼마나 이해해 주는데 우리 선생님 생각해서 공부 시간에 좀 들어주고 대답도 좀 해줘. 자기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속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변화나 새로운 것들이 정말로 영향력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들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말에 동의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다 옳은 이야기들이죠.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방어를 하지 절대로 그 말을 그렇군요. 회개하고 내가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내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반드시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방어하다가 내가 논리가 딸리면 니 잘났다.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절대 그것에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의 통로가 되는 자리가 우리는 가진 게 정말로 좋은 거잖아요. 진리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닿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닿고 그의 영혼에 닿을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는 자리가 온유함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주님의 성육신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본을 따르는, 그게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중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자주 빠지는 나의 스스로 옳다 하는 이 변론이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혹 나로 인한 다툼들이 일어나게 하는 자리들이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대해지지 않는 사람, 온유함으로 대해지지 않는 상황, 이걸 보면 내 약한 자리들을 볼 수 있어요. 약한 자리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죄책감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약한 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집중적으로 다루어내어야 될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가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운 영향력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 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이나 내 행함이 더럽혀지는 자리들, 미움으로 더럽혀지고 원망으로 더럽혀지고 교만으로 더럽혀지고 거짓으로 더럽혀지고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정욕으로 더럽혀지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더 깨끗하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내 생애가 되고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부드러움으로, 하나님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긍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드러내며 나타나며 아름다운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내 인생이 먼저 화평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